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일어나서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다 같이. 이제 신나는 찬양할 텐데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잔잔한 찬양을 할 건데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부릅시다. 자신에게 폭풍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친 마음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푹 쉬었어요? 네, 공부해야지 뭘 푹 쉬어. 네, 네, 우리 광고 좀 보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맞나? 다음 주 10월 26일에 우리 또 오랜만에 요리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냉동실을 부탁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재료랑 이렇게 메뉴 준비해 주실 거고요. 이제 여러분의 손맛을 더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요리해 먹을 거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좀 위장을 많이 비우고 이렇게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뭐 이제 입시 과정도 이제 계속 이렇게 원서 넣고 이렇게 과정들 겪고 있는데 우리 11월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두 주는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사실은 뭐 고3만 수험생 아니고 다 고등학교 왔으면 다 지금 뭐 수험생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특히 이제 고3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끼 합쇼 아직 뭐 못하신 분들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렇게 생일 축하와 또 우리 한예분 쌤 일할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나 주님 앞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아름다움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요한 광고를 빼먹었네요. 오늘 그 광고 주보에 5번 보시면은 학습 세례 입교. 네, 쉼표를 또 빼먹었는데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교육이 진행되고요. 네, 또 다른 교육들하고 좀 시간이 겹쳐가지고 이번에는 다행히 교육 시간이 짧아요. 지난번보다 훨씬 짧게 이렇게 할 거여서 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특히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입교 아직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전혀 이제 세례 유아 세례 안 받고 지금 그냥 계신 분들 이제 학습을 먼저 받고 그다음 세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지금 대상자긴 한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와서 3주 한 50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3주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도 돼요.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래도 되고 이번에 해도 되고 하니까 일단은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번에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좀 뭐 더운 분 계세요? 너무 혼자인 것 같아. 에어컨 살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실습해보라고 4가지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적용점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5손가락 기도 이거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고, 뭐 잠자리 기도 제일 더 쉬운 거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거고요. 화살 기도, 그리고 큐티하고 기도 문쓰기. 이것 중에서 내가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요걸로 조금 해봤다 하는 거 손가락으로 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명절에 뭐 놀고 먹느라고 지금 정신 다 빼먹고 있다가 그래도 좀 해본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 있네요. 감사해요.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툴을 드릴 거예요. 뭐 기도해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쉬운 방법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건데, 자,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자기 전에 아주 간절히 자기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엄마 아빠가 본 거야. 근데 기도를 한 가지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뉴욕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제발 뉴욕이 되게 하소서, 뉴욕이 되게 하소서, 막 이러면서 진짜 무슨 기도지 저렇게 오래 하지 하고 들어보니까 뉴욕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날 이제 물어봤어. 아침에 어젯밤에 또 평소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더니 뭐 뉴욕이 되게 하소서라고 들렸다? 무슨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어제 시험을 봤는데 진짜 중요한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문제가 점수가 제일 높았는데 미국의 수도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뉴욕이라고 썼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기도가 어떤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주보에 그래서 제가 뭘 넣어놨냐면 문제점 4가지를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써 있어요? 너무 과한 요구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잘못 썼으면 하나님 그 문제의 답이 바뀌게 해주세요. 제가 뉴욕이라고 썼지만 제가 쓴 답이 마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의 수도 어디예요? 네, 워싱턴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문제가 뭐 바뀌게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미국의 수도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의 수도가 뉴욕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거는 불가능하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뭐 특히 뭐 면접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고3들은 이제 뉴스도 좀 보고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워싱턴 DC가 불타면은 임시로 미국의 수도를 지금 뉴욕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미국의 수도를 뉴욕으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본다면 잘못된 기도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일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어떤 문제든 간에 다 똑같이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예요? 너무 늦은 기도인가?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험 보기 전에 최소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그 전에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기도를 하든지 사실은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를 잘하게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냥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그 사실 유전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 가진 마누라를 만날 수 있게 우리 아들 축복해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 전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험 잘못 보고 와서 선생님이 이미 채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두 가지 비판과 반론을 제가 혼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반론을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고3 친구들 이제 입시를 위해서, 뭐 시험을 위해서, 뭐 면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네, 목사님과 선생님들, 집사님들 뭐 다 기도하고 있고, 교회 주보에도 명단이 나가고 있거든요. 고3 수험생 명단. 그 이름 올려놓은 게 집사님들이 그래도 이름 보면서 어느 집 누구, 얘가 벌써 고3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말했듯이 이미 늦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미 기도를 했어야지. 그죠? 고3의 이 시험 성적이 고3 기간 동안 공부한다고 나오는 겁니까? 네? 고등학교 내내, 사실은 그 고등학교의 그 성적은 중학교 때 준비를 했어야지. 중학교 성적은 초등학교 때 잘 기초를 다졌어야죠.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늦었는데도 기도를 해야죠. 원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이미 늦었는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원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1년 전에만 기도했으면 이거 아쉽다, 너무 늦었어,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보자,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점은 뭐예요? 비도덕적인 태도 아닌가?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라고 쓴 거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죠. 그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성적을 받는 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도덕적인 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그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되는데, 그거 치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한 제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론을 해보자면 원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원래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사고친 거,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기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이거 내가 수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인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자기는 이제 자기 혼자 뉴욕이라고 쓰고, 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워싱턴 DC라고 잘 썼는데, 간밤에 트럼프가 갑자기 핵가닥 해가지고 미국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워싱턴 DC에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초토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행정이 마비돼서 긴급하게 뉴욕에다가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권한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바뀌었어요. 나 혼자 이제 정답을 맞춰 기도응답 받고, 나 혼자 이제 정답을 맞춘 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이제 오답이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정답이고 오답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나 이거 점수 하나 잘 맞자고 이런 사태를 벌이는 기도라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이죠. 근데 이제 또 반론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이기적인 기도가 되냐?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익적인 마인드로, 이타적인 마인드로 기도를 한다 손쳐도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피해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하고 내 친구들 행복하게 하고 나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 내 조국 이 세상에 이롭게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다 선하게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아주 이기적으로 보이는 기도든 이타적으로 보이는 기도든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와 비참의 현실 속에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기적이라고 탓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원래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는 기도, 또 가끔씩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기도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이기적인 면을 가진 기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입시 결과 좋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간절히 선생님들하고 눈물로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애들은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그 교회 목사님이랑 선생님들 기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걔네들 입시가 다 낙방한 거야. 너네들 붙느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 네 가지 비판과 반론을 제가 왜 했냐면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고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면 돼요.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고 이거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 이거 너무 늦었는데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도인데 이렇게는 구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우면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갓난 아기가 자기 부모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 요구를 하잖아요. 진짜 갓난 아기면은 울거든요. 찡얼거리고 울어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 내가 지금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가 가득 찼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막 내가 울고 하면은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지금 젊은 나이에 나를 낳아가지고 지금 손목도 아프고 힘든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닐까? 내가 조금 참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울고 참고 있다 하면은 그 아이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할 때 표현하는 게 갓난 아기의 건강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라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쟤는 기도가 뭔 줄도 모르는구나. 저딴 기도를 해. 친구랑 싸웠다고 걔네 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기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제가 디펜스 해줬어요. 시편에 가면은 다윗이 자기 원수의 아구창을 날려달라고 이빨을 다 뜯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으로 시편에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의 아들, 그의 상속자, 합법적인 아들의 권한으로 구할 것을 마음껏 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못 살겠어요. 그냥 지구 멸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지구 멸망한다, 뭐 이런 단순한 말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도로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행하리라 라는 것은 너희한테 해가 돼도 나는 네가 구하면 할 거야, 이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해도 이상한 거 기도하고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악에 받쳐가지고 기도하고 정신 나가가지고 기도해도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축복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미 늦었지만 하나님, 막판에라도 공부 잘 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내 입장에서 지금 좋은 결과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늦지 않았고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딱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과 기도의 관계에 있어서 딱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친구들 중에 이런 위험에,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가지고, 저 청소년 시절에 그랬거든요. 막 동네에 다 학교 있고 교회 있고 다 하니까 그냥 학교 가기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고등부 기도 노트가 예배실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쓰고 가고 학교 끝나면 또 쓰고 가고, 방명록처럼 막 밤에 쓰고 가고 막 일주일 내내 막 고등부 친구들께 막 빽빽해요. 서로 응원하고 막 자기 기도 제목 써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친구들 중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 기도만 해요. 말씀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판 나는 거예요. 그냥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노력은 열심히 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 지금 예배 안 나와. 이미 학원 갔어.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적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뭘 돌려야 된다 그랬죠? 기도 메타를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지점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고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째 보면은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의 그 간절함이나 응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 이런 게 이제 적어집니다. 되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막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답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어렵죠.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다윗 이야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막 뭐 사자, 곰 이런 거 수염 잡고 쳐 죽이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는 같은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 소년이 이제 이기게 되었죠. 즉사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길어질까봐 일부러 사진 안 넣었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한 14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강호동 14세 때 사진 본 적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14세라고 해서 꼬마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미지도 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덩치 큰 고1, 걔가 이제 격투기 연습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 되고, 다윗이 그냥 들판에서 꼬마가 엄마 아빠가 키우는 양 이렇게 알바로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전쟁터 가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덩치 엄청 좋고 피지컬 엄청 좋은데 이 양치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이신데, 그 하나님과 매우 닮은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양 한 마리도 잃을 수 없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메타를 돌리면 돼요? 아니에요. 힘을 길러야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엄청 열심히 스스로 이제 인간 병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맷돌이 요즘 뭐 초딩들 뭐 저 어렸을 때는 요요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막 이렇게 아이들 그냥 돌 이렇게 돌리는 놀이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 1세기 때만 해도 그 투석기병들 때문에 엄청난 승리를 많이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제일 강력한 이제 전쟁 무기 중에 하나를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딱 그 여러분 나이 때 막 나는 이제 태권도 그냥 선수 해야겠다 하고 이제 태권도 학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해.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그냥 학교 공부 이제 안 하고 난 이 길로 가야지, 태권도 사범님이 돼야지 하고 이제 초딩들 계속 가르치고 있어. 근데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정한 태권도인이 되겠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수련을 해요. 그래서 막 격파하고 막 손날치기 하고 막 진짜 밤새도록 연습하고 막 그 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났어. 너무 심한가? 전쟁이 났으면 너무 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피지컬 100 이런 프로에서 섭외가 왔어. 그래서 나갔는데 고등학생인데 그냥 초딩들한테 동네에서 태권도 가르치는 알바하면서 수련한 건데, 웬만한 막 UDT 이런 사람들보다 펀치가 세. 살상력이 강력해. 그래가지고 우승을 한 요런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뭔지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수련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우리 아빠도 우리 형들도 다 나를 무시해서 제일 변방으로 제일 위험한 곳으로 쫓아내가지고 거기서 외롭게 내가 지냈지만, 거기서 내가 이악 물고 노력해서 이렇게 위대해졌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노력과 이 믿음, 이 최선을 다하는 시간과 기도가 함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이 아름답고 귀한 고등학생의 시기들을 지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쉽지만 다 스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본 적 있는 사람 이분. 그래도 좀 본 적이 있는 사람 있네요. 뭐 하준 파파라는 닉네임으로 불린 사람인데 저도 막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렇게 몇 번 봤어요. 뭐 일종의 인플루언서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사업가이기도 하면서 인플루언서인데 여기 뭐 CBS의 유명한 시사 프로에서도 나오고 세바시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둘 다 CBS인 것 같네. 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 찬양 듣는 걸 아주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어떤 워십 팀의 그 찬양에 빠졌대요. 정확하게 뭔지는 이제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워십 팀의 찬양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좀 쓸 수 있는 돈의 한 부분을 이 워십팀한테 좀 헌금을 해서 이 사역을 내가 같이 동참하고 도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대, 기도 중에.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워십팀 대표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전화를 해서 부부끼리 만났대요. 이 하준파파 이분의 사모님하고 그 워십팀 그 리더 대표 가정하고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린 게 이러이러해서 갑자기 기도 중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이 팀 찬양 때문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지금 뭐 요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헌금하고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 워십팀 대표 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이 워십팀이 이제 1년 전에 이제 큰 집회를 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재정이 이제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재정적으로는 조금 적자인데 그 워십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동남아 지역의 어떤 곳에 가가지고 좀 사역을 해라. 그곳에서 이제 예배 사역을 좀 해라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뭘 좀 채워 주셔야죠. 지금 예산 이렇게 딱 준비해 보니까 이만큼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지 좀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금액을 이 하준 파파가 와가지고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겠다고 한 이분도 은혜가 되고 이 기도했던 사람도 기도 응답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넷이서 막 엉엉 울면서 제가 주님을 찬양했다 막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워십팀이 사역하려고 했던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화려한 풀세션 찬양팀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청년들이 우리도 이런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었죠. 근데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헌금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집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의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더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학업과 또 이제 입시의 과정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누군가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굳게 믿고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선 위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설교 시간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마지막 적용을 축도 후에 이제 보너스로 드리는데 이걸 나눠 드릴 거예요. 매일 읽는 기도책이라고 요 안에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부모님께 선생님들도 요거 가지고 여러분 위해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가로치고 땡땡땡이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될 수 있게 했으니까 요거 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더 챙겨 가셔가지고 이걸로 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승리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월 생일 축하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월 생일 맞으신 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생일 없나요? 10월 생일 아무도 없나요? (10월달) 생일 없어요? 아무도 안 태어났어? 어떻게 된겨? 네, 없으면 넘어가야겠네요. 네, 패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오랜만에 돌아온 미랄 인터뷰. 또 오늘 또 그 뒤에 그 단톡방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휴지도 좀 준비해 주세요. 아, 너무 감동적인 또 시간이 될 것이 예상되어서. 네,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 한예분 쌤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이제 앞에다가 또 단톡방 띄워 드릴게요. 해가지고 여러분 함께 또 보면서 인터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마이크 뭐 뒤에 뭐나 잘 나오는 걸로 잘 나오나요? 네,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한예본입니다. 네, 박수. 네, 우리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좀 더 자세히 아마 미랄교에서 제일 유명한 얼굴이 많이 팔린 청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자, 교회에서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지금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고 이제 가끔 반주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새가족반도 하고 있고 이제 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고 뭐 하더라? 네, 굉장히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뭐 교회 직원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또 교회 외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 교회 외에서는 이제 피아노 강사로 이제 조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제 오전에는 시간이 남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서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이게 웬만큼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데 저 같은 게으름뱅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실 저도 20대 때 이렇게는 했어요. 자, 멋진 우리 한예본 쌤, 이번 인터뷰 때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목을 되게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제목만 보고도 좀 감동이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하고 가로치고 ing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어떻게 또 이런 제목을 짓게 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끝내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날 거고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이제 가장 제 기준으로 가장 크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하나님을 처음 되게 뜨겁게 한번 만났어요. 얘기도 하기 전에 지금 눈물 날 것 같은데 휴지 좀 주세요. 네. 저는 네. 콧물이 나오고 있어서. 네. 네, 그때 조금 그때 이제 저는 정말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감사합니다. 노는 걸 네, 뽀로로 출신이시군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막 나쁘게 놀고 이런 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친구들하고 놀고 진짜 단순히 노는 거. 그냥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애라 공부도 전혀 안 하고 진짜 싫어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앉아서 막 1시간도 잘 못 버티는 아이였는데 이제 고3이 되면서 같이 놀던 친구들도 이제 꿈을 찾으면서 대학교도 막 쓰면서 다 각자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만 되게 덩그러니 딱 남아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놀았지만 꿈은 진짜 많았어요. 제가 피아노 교사도 꿈이었고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치원 교사, 뭐 패션 디자이너 정말 꿈은 많았는데 시도하는 것조차 너무 좀 저한테는 다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들었던 시기였고 그랬던 순간에서 너무 공허함이 커지니까 나의 꿈은 뭘까?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고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일단 그 고3의 시기가 그런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엄마의 권유로 제가 계속 이제 반주도 했고 피아노 학원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피아노를 해보는 건 어떠냐?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되게 늦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시작을 해가지고 피아노 입시를 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네, 때 했다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많이 늦었네요. 네.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저보다 더 오래 연습한 친구들도 너무 많고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 엄마가 이제 입시 학원을 보내주는데 거기서 되게 엄청난 시기들이 저에 대한 시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 짧은 시기에 계속 실력이 쌓아가고 있는데 언니 오빠들의 그런 눈초리나 막 제가 피아노를 막 치고 있으면 똑같은 곡을 막 앞뒤에서 막 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싫은 거예요. 막 경쟁하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싫고 일단 작은 방에서 진짜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피아노를 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감옥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나랑 안 맞다. 제가 굉장히 성격이 단순하거든요.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또 쉽게 빠르게 포기를 하려던 찰나에 그래도 대학교는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이제 결국 저는 조금 그때부터 방황을 엄청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거짓말하고 학원 안 가고 친구랑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엄마 마음을 되게 아프겠죠. 근데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네. 네, 사이다도 마시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방황을 엄청 하던 시기에 이제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한번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찬양을 하면서 우는 분들이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찬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되게 이상하게 엄청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나 대학교 가고 싶다 그거 하나로 엄청 간절해서 막 그런 입시에 대한 두려움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막 눈물이 막 나고 되게 그냥 소름 끼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이런 저의 무거운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 설교 짧게 할 걸. 이거 딱 그거잖아요, 그죠? 이미 고3 이미 늦었는데 뭘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뭐해? 이미 고3 여름에.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죠? 저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저를 찾으셨고 계속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계속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이제 붙든 말씀이 제가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아멘.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입시 실기를 보는 시기에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딱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늦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력도 너무 없었고 근데 이제 친구랑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뭔가 갑자기 튀었는데. 또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처음에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왔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아서 그냥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로 합격 문자가 온 거예요, 대학교. 근데 전 진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실력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붙이신 거지?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건 진짜 기회다. 하고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또 뭐 네. 뭔가 일이 또 있었나요? 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게 넘어가지는 건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게 조금 사람이 굉장히 빨리 교만해지더라고요. 또 습관적으로 전 놀았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사이다 마시고. 네, 그렇죠. 좀 그때 안 마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노느라고 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냥 백지 상태.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이렇게
더 해야 되고 피아노 연습 더 해야 되고 저 이런 줄 몰랐거든요. 대학교가 좀 홀가분한 상태로 갔는데 계속 막 열심히 더 해라 막 이러니까 또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제 생각보다 되게 청개구리 심보가 심해서 놀아야지 하고 막 놀다가 시험도 안 보러 가고 하다가 이거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학사경고를 1학년 이렇게 때 받았어요.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네, 부끄러운 거지만 전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또 이제 그냥 계속 저는 그냥 심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또 청개구리 심보가 나오니까 학교 다니기 싫고 이러니까 몰래 막 휴학하고 그러다 또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휴학하는 기간에도 막 저는 알바 막 엄청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 막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카페에서 엄마 눈 피해서 친구랑 있고 막 계속 이러다가 자유를 좀 되게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진짜 방황이 제대로 시작이 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기에 이미 저는 그때는 마음이 너무 피아노에 대한 마음이 지쳐서 너무 하기 싫었고 그냥 내 길이 정말 아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제가 게을렀고 교만했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실천이 잘 돼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진짜 계속 했는데도 제 행동으로 실천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불평이 계속 생기면서 제 마음에 계속 안 좋은 마음만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학 시절은 저에게는 조금 부끄럽고 후회가 많이 남는 시기가 됐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또 졸업은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또 이렇게 저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막 이거저거 해보는데 그 딱 졸업하고 지금까지 딱 3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3년? 정말 저한테는 제일 힘든 시기. 그러니까 고3보다 더 힘든 시기. 네, 그때 왜냐면 고3만 지나면 괜찮아. 왜냐면 저의 네 그때 왜 그랬냐면 그래도 잔잔하게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다가 이건 진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가장 크게 생기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진짜 교회를 떠나고 조금 세상적인 곳에 계속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세상 친구랑 놀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조금 이렇게 사이다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저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처음 이제 저는 맛본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 속에 빠지다가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진짜 세상적인 거에 되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특히 친구한테 세상적인 친구한테 의지를 진짜 많이 하다가 점점 이게 제 삶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그땐 몰랐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조금 이유 없이 두통이 막 오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건가요? 하나님과 그랬지만 어. 네, 정말 이유 없이 그런 증상이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MRI 찍었더니 이제 뇌에서 이제 흐르는 그 혈관 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게 눈도 아프고 막 두통도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언제 아플지 몰라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일을 막 갑자기 못 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이렇게 잔잔하게 막 부정맥 증상으로 남아 있기는 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심장이 좀 많이 아파요. 아직.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조금 하나님을 솔직히 좀 이렇게 왜 하나님한테 조금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또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런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망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계속 부르시는 손길이었다는 걸 느끼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서 우연히 이제 좋은 동역자 한 사람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지금 청년부 같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인데 그 친구도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우연치 않게 작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끼리 이제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게 됐죠. 하다가 그 친구와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제 말을 이렇게 확 여셨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하나님한테 계속 고백하면서 조금 이렇게 제 죄를 조금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청년부에 다시 이렇게 발을 들이면서 이제 좋은 멘토님들과 뭐 믿음의 동역자를 이제 붙여주시면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가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수많은 좋은 분들이 많으셨지만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청년부가 되게 인원이 적었어요. 진짜 20명도 나올까 말까한 인원이었거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인원을 데리고 그냥 거의 다 찬양팀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 찬양팀 친구들을 데리고 막 우리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오시면서 계속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는데, 목사님과 함께. 근데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저희가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많아지고 모아지고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회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끌어가는 길 가운데 조금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지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조금 오해와 좌절도 엄청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그런 저를 계속 인내시키는 훈련을 시키셨고, 그러니까 저는 제 힘을 못 내려놓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 제 힘으로 해야 되고 제 손을 타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이 시기에 제가 진짜 많이 성장을 한 게 저도 느껴질 정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계속 일하심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제 중심에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예본쌤 보면은 원래부터 되게 믿음 좋고 원래부터 이렇게 부지런하고 막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짧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으르고, 네, 그 게으른 완벽주의자. 그렇죠. 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개판으로 대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하고 막 화내고,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이따위로 하는 예본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게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지금 다들 전 고등학교 시절이 되게 힘든 거 너무 잘 알아요. 특히 고3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런 시기는 더 힘들 거거든요. 다들 좀 이렇게 지쳐 보이긴 하니까. 근데 이게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넘어짐마저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고, 하나씩 차근차근 계단 올라가듯이 타면은 언젠가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빚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또한 감사하게, 오히려 그냥 감사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냥 넘어져도 또 넘어졌네, 괜찮아, 다시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더 크게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찾고 기도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막 계단 막 엄청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모티콘 나왔었는데 그냥 한두 칸 넘어지면은 좀 괜찮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예본 쌤 이렇게 귀하게 또 예본 쌤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다 굴곡이 있고 한 5, 6년 있다가 또 간증하면 또 요 다음 스토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청년부 회장 하다가 방황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하게 삶을 나눠주신 예본쌤과 예본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재밌는 또 이모티콘으로 반응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별로 잠시 모여서 인사 나누고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해서 알려주세요.